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52주 중에 52번째는 지난주에 다 보내고 이제 첫 52주 1년의 첫 번째 52주 새 첫날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세계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잘 자고 이렇게 저희들을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쑥 집어넣어 주시고 이쪽 안으로 우리 이 세계 속으로 훅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들은 빨리 새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느려졌으면 하는 게 또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보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잘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홍해 바다가 앞에 나타났을 때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당황이 되었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 막혔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대가 막 전차로 막 달려오고 한마디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대 미문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법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둘로 갈아 그 밑바닥을 내 발로 밟고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면 길을 만드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죄악의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려고 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홍해바다 앞과 같이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는 생존 경쟁의 투쟁으로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의 시대가 되어서 물질로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알게 되고 물질이 있는 자가 삶은 올바르지 못해도 오히려 그게 더 존경받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세상은 물질이 없다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청산하여 갚아주시고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빚도촉 한번 겪어본 적 있나요? 빚도촉 옆을 그냥 막 옆에서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졸여요. 어떤 분은 또 깡통 전세 집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런 거 요새 들어보시죠? 막 제 집을 또 들어가도 또 그런 데로 들어가네. 그것도 2억짜리 자기가 대출 다 받아가지고 전에 살던 집은 또 왜 또 그걸 팔아서 몇 천 더해서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게 또 깡통 전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들어간 집, 그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싸. 매매해서 내 걸 팔아도 전세값이 안 나와. 그러면 전세가 더 위급하잖아요. 지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배짜라야 그냥 완전. 응? 왜 그래요? 주위에서 다 짜고 놀고 먹고 하는데 이거 검은 손이 이 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는 명의 그러면 얼마 좀 받고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거 나는 실제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자가 이제 돈 돌려주세요. 2년 지났으니까 나 돈 없어. 난 이름만 빌려준 거야. 그러면 그 원래 돈 대준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 전세자금 받고선 튀어버렸어. 그런 사람. 그러니 이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이름뿐이 이 사람은 한 몇십만 원 받고 이름만 명의만 빌려준 건데 진짜 돈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런 거 몇백 채 싹 해가지고 샥. 그렇다고 또 새로운 전세자를 이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전세금을 두고 여기 누가 들어와? 네? 누가 들어와? 여기 다 막 대출 다 찍혀져 있고 막 등기부 등본 보면은 막 소유주도 막 이상한 사람들 있고 막 저당 잡혀 있고 막 접혀 있는 곳에 이걸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가 여기 이 전셋집으로 들어오냐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이분이 바보가 된 거예요. 똑똑하게 했는데도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뚫고 사사사삭 하는 사람. 마음 먹고 도둑 들어오는 거는 막을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용서의 길, 오름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약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이 길이 되어 주셨고 길이 막힌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영생의 길, 부흥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솔직히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전차 집단과 같은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길과 마찬가지로 현대 깡통 전세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서 거기 변호사 법무사한테 전화해봐라, 이런 데 아는 데서 전화해봐라, 제가 아는 분한테도 소개해드려봤어요. 근데 법을 아는 분조차도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런 데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그런데 요새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국토부 장관께서 나라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막 나서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나라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네. 와, 기도하니까 인간이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밀림에 선교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방황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뭐 밀림 못 가. 우리나라도 조금 깊은 산 지리산 같은데 가면 나무가 많으면요 조금만 한 3-4시만 돼도 꼼꼼해져. 그런 밀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니까 조그만 3-4시만 돼도 꼼꼼해지고 또 꼼꼼해지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우 하는
맹수의 소리가 막 또 그러니 어떻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거지. 또 식량도 가져가지 않았어. 뭐 내가 이건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는데 식량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막 헤매다가 마침 다행히 천행으로 한 원주민이 나무 패는 것을 보게 되었어. 그냥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서 말했어.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소. 길을 좀 안내해 주시오. 우리도 이 인생길 방황할 때 안내자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행도 보세요. 그 좋은 경치 아무래도 안내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깊이와 느낌이 확 달라져요. 좀 안내해 주시고 그랬더니 무뚝뚝한 그 남자, 기다리시오. 내가 일 다 마치고 난 뒤에 알려주겠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을 기다려, 20분을 기다려, 30분, 60분, 70분, 80분, 90분, 100분, 120분.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을 기다리게 한 거야. 눈도 껌뻑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원주민이 야속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죠. 2시간 동안 나무를 팬 뒤 나무를 짊어지고는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스탠리 목사님 어떻게 했어? 마음은 그냥 콩닥콩닥 하지만 어떻게 못 따라가야지 뭐. 도저히 길이 아닌 곳을. 그런데 이분이 막 가는 거야. 이 산속에 길이 없는데 이거 완전 나무만 있는데 그 길을 굽 가는 거야. 하도 숲으로만 가길래 목사님 속으로 이놈이 혹시 산도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딱 헤맬 때 탁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겁이 턱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여기는 길이 없는데 여기 길이 없는데요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길은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요? 내가 길이니까 잔말 말고 날 따라오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별돌이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니까 한참 만에 동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말하길 그때 정말로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목사님은 숲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깜깜한 밀림 속이라도 원주민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만 따라가면 동리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찾을 수도 없어요. 왜? 지금은 옛날과 또 달라졌어. 물질 만능이야. 물질이 있는 자가 천국 허락받은 거고 물질이 없는 자가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시대처럼 보이는 시대야. 그러니 더더욱 물질에 쌓여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점점 세계는 전쟁만 하는 것 같고 물가는 점점 치솟아가는 것 같고 나라의 경제는 어둡기만 한.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잘 살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먹어 하고 딱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기분도 좋게, 기분 참 나쁘게 해놓고 먹어 하면 어떻게 속이 그냥 소갈이 하잖아요. 체해버리잖아요. 그냥 잔뜩 그냥 막 혼은 내주고 잔소리 잔뜩 하고 나서 먹으라 그러나 그 먹은 거 어떻게 돼? 다 취하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 다 만들어, 분위기까지 그냥 기분 좋게 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접어듭니다. 아무리 아스팔트 길 잘 깔아놨어도 내비게이션 지도가 안내를 잘 해주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복잡한 길에서 헤매게 돼요. 아유, 전에 서울 목동 갔다가 저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아파트 사이에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아파트 살았었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사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전철도 잘 타고 그러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헤맨다니까요. 요새는 그냥 길 잘 깔고 아파트 잘 만들고 건물 잘 져도 고개 갖고 고개 같아서 한 번 들어가면 헷갈려. 내비게이션 안내가 안 돼주면 거기 어디 찾아가라가도 못 찾아가. 최근에 보면 이 주변에 이 개를, 비싼 개를 키우다가 또 좀 실증나면 이렇게 버리는 분이 있나 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번째 아주 비싼 개가 이렇게 목 풀려서 돌아다니는 걸 내가 몇 번 봤어. 근데 그 개가 여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얼마든지 자기 주인집 찾아가면 찾아갈 텐데 못 찾아가. 그 똑똑한 개가 왜 그럴까요? 빌라가 올라가면 고기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 똑똑한 개가 요 빌라에서 버렸는데 그걸 못 찾아가고 요 앞에 왔다 갔다 그러고 있대.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해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기적으로 건너왔지만 사막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뜨거운 태양 사막에서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런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니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를 종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자유를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꾼 전도자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고향 터키 지방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쪽 아시아 터키 지방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아시아가 더 문명국이었고 훨씬 나라도 강력하고 멋졌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 당시에는 야만족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독일 다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도끼 하나 들고 그냥 야만족 아무나 때려잡고 막 빼앗고 도둑질인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젠틀맨 신사화돼서 막 멋쟁이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우습게 하고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시 야만인들에게 들어가니까 거꾸로 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자신에게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끄셨던 조윤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폐평에서 폐병 겨우 살아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꾀죄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광동에서 천막을 교회를 하고 막 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50명 정도였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들 거지들만 와서 목사님 말씀에 정말 힘들었대요. 밥도 제때 못 먹었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 50명을 벗어나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목사님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뭘 그래서 일어났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 팔을 벌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영어로 목사님에게 두 팔 벌린 그 손으로 천막을 교회를 몇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그 도로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거지 같은 성도님들이지만 사람이잖아요. 50여 명이 있는데 담임 전도사가 두 손을 펴고 천막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고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맞아요. 또 미친 사람 하나 생겼구나 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부끄럽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두 손을 들고 돌아야 합니까? 했더니 갑자기 자신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더라.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고 온 천하 세계를 은빛 두 날개 비행기를 타고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아니 가만히 깔고 목회하는 처지에 당신은요 미국 사람이나 비행기 타는 거지 웬만한 한국 사람은 비행기 타는 그런 부자들도 한국의 부자들 웬만하면 못 탔어요. 그런데 가만히 깔고 있는 밥도 제때 못 먹어서 삐쩍 골아 있는 전도사가 자신이 비행기 타고 더욱이 전도하러 일하러도 아니고 전도하러 나간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을 뿐더러 전 세계를 한 번도 나가기 힘들었었던 그 길을 한 번 간 게 아니라 전 지구를 100바퀴를 마일리지를 따져보니까 지구를 100바퀴를 더 돌면서 온 세계 많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은빛 두 날개 비행기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기대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해가 돼서 부모님이 용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소통할 생각을 안 하네. 뭐 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용돈은 굽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으면 내가 비행기 탈 것이다. 손을 펴고 돌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You are the 빙빙?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에이 뭘 돌아요? 하고 팍 제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언도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단지 순종만 할 뿐이에요. 순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천로 역정,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의 영국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에서 정한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야. 감옥에 막 쳐넣었어. 야, 뭐야, 공포 정치도 뭐 할 수 없지. 뭐 왕인인데 뭐 그 당시 왕은 찰스 2세였어.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개신교 복음을 전한다고 존 버년을 감옥에 12년 동안 투옥시켜버렸어.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탄생하기는 했다. 하루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가 평소 존 버년 목사님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사랑해서 감옥문을 열면서 목사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족도 만나보고 오세요. 제가 살짝 눈 감아 드릴 테니 어서 다녀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너무 기뻐서 감옥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연은 아쉽지만 내 몸이 끌리는 것을 제어하고 음성을 따라서 거꾸로 되돌아갔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는. 근데 왜 우리는 천국을 못해요? 천주교가 이거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사죄하라, 회개하라로, 이거를 참여하라로 바꿔놨다 그랬죠. 원래 회개하라의 원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나를 밖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너무 앞질러 가 있으면 되돌아오고 너무 천천히 가고 있으면 좀 속도를 내라는 거야. 왼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으로 잡아서 균형을 잡아 바른 길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막 부르짖고 울고 눈물 째고 감정적으로,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잘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옆에다 준 천국이 네 옆에 있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괜히 막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은 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쌀만 있어도 행복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뭔 욕심이 많아서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존 버년도 지금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목욕하고 가족들 본다는데, 간수장이 특별히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린 거야. 돌아가라. 그래서 이 존 버전은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인지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들린다고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영성이 쌓여있는 사람만이, 기도했던 사람만이 그래도 들리면 그걸 따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음성을 듣고 감옥으로 갔어. 그러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이잖아요. 이 번연을 본 간수장. 왜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쇠사슬을 채우고 나니까 바로 곧장 임금님의 행차시오 빰빠라밤 하더라는 겁니다. 영국 왕 존 버전 미워서 내가 시키는 종교 안 믿고 개신교, 기독교 이거를 믿고 그래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그거 확인하러 온 거 아니야 지금 사실. 뭐 감옥에 뭐 딴 거 보러 온 거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죄수들에게 밥을 더 많이 줄까, 옷을 더 새 옷을 입혀줄까, 두꺼운 것을 입혀줄까, 그거 고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만일 그때 번연이 감옥에 없었다면 번연도 죽고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왕이 떠나는 거. 간수장이 번연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가셨더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갔을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일도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따라가면 그게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잘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피조물인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성취 완성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배고플 때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먹을 것을 주셨고 너희가 곤란에 빠졌을 때에는 구출해 내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2절에는 너희가 곤란에 빠졌을 때 구출해 줬고 너희가 배고플 때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원망하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은 소리를 듣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억의 세계관으로 그런 기억의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돕고 계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혼동스러운 일로 자꾸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7일간 작정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기도 하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분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기도를 광고하지 말라.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면 우연이 자꾸 생기지만 기도 안 하면 그 우연마저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볼 때 그 우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들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똑똑해서 뭔가를 잘 계획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번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느끼는데 막상 부자들은 자기는 지난날에 계속 실패를 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기회를 딱 누가 얘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무슨 기회 해보라고 했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의 사업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자기의 이 부의 출발이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우연이라면 부자들도 우연이 된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우연을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자들이 볼 때 그 우연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도하면 기적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당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될 수 없고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당해봐요 목사님. 목사님도 당해보면 그게 돼요? 믿어져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힘들 때는 막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성을 극복하고 실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내 능력으로 안 됐잖아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이 자꾸 생겨납니다. 결론적으로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잘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올해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